카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오셨죠? 저 뒤에 또 있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예, 오늘은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이런 내용인데,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서 또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1과는 이게 8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과는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또 행복을 어떻게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지, 꼭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이유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들,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경 해석학 교과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 가운데 우리 남대극 교수님이 강의하는 중에 성경 5계명,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자, 성경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5가지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라? 성경을 사랑하라.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 성경을 사랑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모든 사건은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죠? 눈빛이 서로 마주치는 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어져요. 그죠? 왜 나를 쳐다보나?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나지만은, 서로 눈빛이 맞아지면 이제 찌릿찌릿 전기가 오고, 저 사람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저 눈이 진주알처럼 맑고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듯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뭘 사랑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그래서 다 성경을 다른 말로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하게 될까요? 성경을 깊이 사랑해요. 왜 그런가?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성경이야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깊이 잘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져요? 예수를 사랑하면 그분을 알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읽어보는 것. 성경을 펼쳐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 거꾸로 돼 있죠. 그죠? 우리나라 말은 명사가 이제 목재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오는데, 우리 미국 말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을 사랑하라 하니까 love the Bible, 성경을 읽어라, read the Bible. 그때 이렇게 맞춰놨어요. 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면 밥 먹을 시간은 있는데 뭐 하는 시간은 쏙 빼놓기 쉬워요? 성경 읽어보는 시간은 쏙 빼놓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 송아지를 나면 하나님 주시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 그러니 주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네요, 그렇게 울더래. 송아지가 죽고 나니까 그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 벌써 가져가셨나? 이러면서 이제 생각. 사람은 바쁘면 뭐 하는 시간을 빼나요? 하나님께 대한 시간을 빼먹기 쉬워요.
그렇게만 하면 안 되겠어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바빠가지고 아침마다 말씀을 보는 QTR 시간, 말씀을 읽고 명상하는 시간, 말씀을 살며 적용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기도만 했다. 하나님, 저 오늘 엄청 바빠요. 오늘 한 번만 빼먹을게요. 한 번쯤이야 괜찮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또 해서 출근했어요. 둘째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 빼먹으러 끝났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렇게 한 번만 더. 셋째 날은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엄청 바쁘네요. 넷째 날은 기도도 안 하고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는데 이제 죽었는데 이제 천국에 안 가고 이제 자기 이름은 안 부르더래. 천국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름을 호명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한테 손을 버뜩 들고 나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내 사람은 나도 바빠가지고 자네 이름 적을 시간이 없었네. 그래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는데 눈이 번쩍 떴다 그래요. 보니까 꿈속이었어. 꿈속. 꿈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 이것은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시간이다. 세 번째는 뭐 하면 좋겠어요? 성경을 연구하라. Study the Bible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 속에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흔들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내 인생은 갈대다. 갈대의 순정. 이 노래나 불렀으면서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신앙은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되겠어요? 반석 위의 신앙. 반석 위의 신앙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이것은 변하잖아요. 몇 천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쌓으면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반석 위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번 기억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무슨 일을 해요? 좌우에 날선 금처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자, 이 부엌하는 날이 어느 쪽으로만 섰어요? 한쪽 날이 섰죠. 그런데 어떤 칼들은 양날검이에요. 어떤 칼은 양날검이에요. 전쟁할 때 싸우는 전사의 검은 그죠? 양날검이어서 그죠? 엄청나게 무섭죠. 목을 베기도 하고 막 살을 뚫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양날검인 이유는 제가 이제 연구한 바는 왜 양날검인가?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말씀을 읽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아라. 균형을 잡아라. 자,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소리 하는 사람이 극단일까요? 맞는 소리 하는 사람이 극단일까요? 자, 극단이 틀린 소리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안 돼. 기권 없습니다. 극단이 맞는 소리다.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뭐? 자, 자, 극단이 맞는 소리는 맞는 소리인데 그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야. 여러분 현미 먹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목숨 걸 정도는 안 해요. 죽을 일이 생기면 현미가 없어서 못 먹으면 백미라도 먹어야지. 그죠? 백미가 없으면 생선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는 먹고 살아야죠. 거기다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우리의 면역성을 증강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는데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하는 일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는 좌우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좌우가 뭐 같아요?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자비 같아요. 사랑은 둘로 나누면 사랑을 둘로 나누면 무슨 사랑일까요?
사랑을 둘로 나누면 짝사랑, 둘이 사랑 그게 아니고 사랑을 둘로 나누면 공의와 자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사랑 속에 만약에 공의가 없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람. 그렇죠? 자기 부인만 사랑하면 될 텐데 자기 부인을 사랑하라는 자기 부인은 안 사랑하고 남의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원칙, 공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만약 공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비가 없다고 하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와 자비가 입맞춘 곳이 어디죠?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라도 인류를 살리려고 하면 살릴 수 있는 길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를 품고 그저 죄를 품고 살짝 새치기해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새치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커스 할 때는 새치기해서 살짝 들어갈 수 있고 개구멍으로 살짝 들어가고 그렇게 하죠. 천국에는 죄송하지만은 개구멍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또 주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에 양날금이 필요한데 공의와 자비.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죠? 그렇게 또 가르쳐 줬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 어디에 양날금이 공의와 자비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공의와 자비라고 하는 딱 구절은 없지만 성경의 전체 원리 속에서 그게 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두 가지 치우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Preach the Bible. 성경을 전하라. 성경을 이야기하라. 성경을 말하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뭐 같아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안 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네 번째죠. 그렇죠? 다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안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입을 열어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가 하면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들을 때는 5% 기억이 5%. 집에 가면 죄송하지만 다 잊어버려요. 그죠? 정성을 써서 들어도 잘 잊어버리는데 그죠? 눈을 감고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눈을 감고. 묵상에 깊이 신취 계시는 분들이겠지요. 아마 깊이 명상하신다고. 눈을 감고 들으면 더 잘 잊어버려요. 눈을 뜨고 봐도 잘 잊어버리는데 눈을 감고 해도 잘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가?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전하면 좋을까요? 누구한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는 내 연습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 아니면 우리 이웃이 내가 배운 이 복음을 내 입으로 증거하면서 좋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말하면서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신경이 바짝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앉아서는 좋을 수 있지만 나와서 설교하다가 좋은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전하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그 내용의 90% 100%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서 전하라, 외치라.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혹시 한 가지를 더 한다고 하면 5번째 계명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성경을 행하라. Practice the Bible. 자, 이것은 내가 순종하라. 순종해서 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맛보라. 이것이에요. 제 생각은 4번과 5번의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 교수님은 4번, 5번 이렇게 돼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전하다 보면 내가 깨닫게,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나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때 철이 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대학생들이 삼육대학교는 이제 매년 여름에 뭘 가능하면 학위 봉사대를 가요. 그럼 그때 아이들이 이제 주로 어떤 아이들이 가능하면 교회도 안 다녔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 때문에 왔다가 학위 봉사대 가면 뭐 연애도 할 수 있고 재밌기도 싶고 덜렁덜렁 따라가요. 근데 그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제 저녁에는 또 전도회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이제 뭐 해보는가 하면 아이들을 막 나가서 데리고 오면서 무슨 생활하는가 하면 아이고 내가 저놈보다 더 뺀질뺀질했지. 애들이 말한다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참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남전도하다가 자기들의 믿음이 커지고 그렇게 구원받는 대학생들이 허다. 그래서 우리 신앙 하나님께서 왜 전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전하는 것을 통하여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나의 부족도 깨닫게 되죠. 나의 부족도 깨닫게 되죠. 영혼을 사랑하는 법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것은 희한한 게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좋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다 구원받겠다 생각되지만 예수님이 전도했는데도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전하면서 내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의 신앙 문제가 뭔가 하면 혹시 이런 게 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듣기는 많이 했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 모태 신자도 성경을 좀 가르쳐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모태 신자라서 못해요. 이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배워놓고 못한다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죠?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말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성경을 왜 잘 못 가르칠까요? 가르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해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앉아서 듣는 것도 재밌지만 가르쳐 보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교과서는 우리 안교 교과서는 매번 계속 바뀌어요. 그죠? 계속 바뀌어. 똑같은 교과서를 손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매해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고 늘 새로운 걸 나눠 주면서 어찌 보면 내가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자꾸 교과서가 바뀌니까.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면 교과서가 바뀌어 안 바뀌어? 1학년 교과는 내 그 교과, 2학년 교과는 내 교과. 그래서 3학년은 2학년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기 배웠으니까.
가르칠 수 있고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를 자꾸 바뀌는 게 아니라 핵심된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것을 내가 배운 다음에 가르쳐 보면서 뭐예요? 어깨에 힘도 좀 주고, 그죠? 그래야 재미가 있죠, 그죠? 듣기만 하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에요, 그죠? 사실은 앉아 계신 여러분이 힘들까요?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사실은 서서 일하는 이야기하는 사람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시간이 언제 가나 그러는데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 시간이 빨라. 지난번에 우리 서장로는 보셨죠? 준비를 뭐 엄청 했는데 시간을 적게 준다고 뭐 아주 입이 만큼 나오셔가지고 그러셨죠. 그 앞에 나오면 막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그래서 참 저도 말하는 걸 좀 줄여야 되는데 어쨌거나 좀 요약해서 짧게 말하는 게 참 중요한데 앞에 나오면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말하려 가면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다 나와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언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소그룹, 5그룹으로 나누면 그죠? 5명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전체로 하면 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5그룹으로 나누면 5명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들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잘 안 되니까. 두 번째는 교회는 오래 다녀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들락날락 오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는 것도 술을 안 마시는 것도 그저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재림 문화지. 재림교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리는 그냥 문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가슴이 뜨거운가? 이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교제 관계의 즐거움들을 누려야 신앙의 재미를 느껴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이 연애가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은 식모가 하는 일이나 아내가 하는 일이나 비슷합니다. 아주 기분 나쁜 소리죠. 근데 아내가 일을 잘해요? 식모가 일을 잘해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얼마나 시집살이 독하게 했던 분이 누군지 뭐 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죠. 시집살이 다 여러분들 뭐 그죠? 다 열심히 막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심지어 애까지 낳아줘. 식모는 애도 안 낳아주잖아, 그죠? 그래도 식모는 힘들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멀죠. 어떤 부인이 결혼 50주년 때 청구서를 내밀었어. 내가 당신을 위하여 50년 동안 살았는데 이때까지 빨래는 몇 그릇, 밥은 몇 그릇, 응? 도합 얼마 이렇게 청구서를 냈어.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지. 이렇게 아내가 나를 위하여 헌신을 많이 했다니 감동의 눈물 흘렸을까요? 청구서를 내미니까 남자는 뭐라 그럴까요? 또 남자는 또 나름대로 깜짝 놀라서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산 게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요? 그죠?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요? 아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까지 가정부로서 살아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나도 당신을 위하여 종이 되어 평생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당신이 내가 당신을 섬기는 종인 줄 몰랐나요? 서로 섬기며 사는. 근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밥을 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는데 빨래를 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 아니에요? 그죠? 뭔 얘기하다 그렇게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의 신앙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교회 오는 일이 즐겁지 않아요. 그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저 누워서 편한 길을 찾는 거예요. 그죠? 서 있으면 힘들어.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앉다 보면
그것도 힘든 것 같아. 앉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해요? 눕고 싶어. 누우면 자고 싶어. 자면 일어나기가 싫어.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죽음이란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잠이에요. 그렇죠?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심장이 뛰는 동안은 부지런히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고 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죠? 간절함이 없어서. 뭐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저 밥을 먹고 사는데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전도하다 보면, 나누다 보면 이 간절함이 생기게 돼요. 그죠? 저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매달려 성경을 보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영적 전쟁과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막상 말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상 용기를 내고 말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은 참 재미있는데 교회 일은 부담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송하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그죠?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신앙의 중요한 내가 8가지 주제를 한번 뽑아. 8가지.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엑기스. 우리 교회 기본 교리가 총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28가지. 앞에 그 떼고 8가지로 줄였어요. 8가지로. 그래서 8가지로 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생각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28개 기본 교리 가운데,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누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서병준 장은 성경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 믿음을 어떻게 구원을 넣는가? 아주 중요한, 우리 홍은자 지사님, 여성 대표로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 같아요? 예? 구원, 그죠? 구원. 자,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8가지 주제로 한 게 이제 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는 이 소책자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뭔가면 행복하세요. 이건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주제는, 행복이란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주제를 통한 신앙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루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얘기 좀 나누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오늘 이 뼈대만 이렇게 드립니다. 자, 나를 찾아서. 참 제목이 제가 생각해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나를 찾아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이것은 뭔가 하면 창조, 성경을 제일 먼저 펴면 창조에 대해서 나와요. 창조. 그래서 창조와 진화론으로 되어 있어요. 창조와 진화론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정말 실존하시나,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신앙의 아주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을 찾아 사는 과에서는 비교 종교. 오늘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자, 이 한국에 있는 종교를 딱 3가지로 이야기하면 불교, 유교, 기독교예요. 그렇죠? 딴 게 없어요. 세계의 4대 종교는 이슬람교지만 이슬람은 뭐 한국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얘들은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제외하고, 그죠? 3가지로 하면 불교, 유교, 기독교 가운데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다루어지고요. 제4과에는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예수,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또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차고에서 다루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가장 위대한 책을 찾아서 해가지고 성경을 한눈에 보는 방법. 성경이 무엇인지, 또 성경을 어떻게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읽고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6번째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찾아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두 가지로 이 성경에 보면 6가지 진리가 나오는데 그 중요한 진리 가운데 3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세요. 그 다음에 성경이 진리고 뭐가 진리인가 하면 구원의 복음이 진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뭘 배우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의 열매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으로 가장 위대한 진리를 찾아서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 선왕의 대쟁투의 계쟁점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사후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를 찾아서. 이것은 마지막 때 사단이 가장 강력한 2가지로 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 2가지가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과 하나는 뭐예요? 강신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강신술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원리를 똑바로 배우면 미혹되잖아. 자, 사실은 마리아가 나타나서 하는 이런 일들이 희한하죠. 성경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거짓 메시아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말은 거짓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귀 측면에서, 마귀 쪽에서 누구의 모습으로 오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면 효과적이죠. 마리아의 모습으로 오면 효과적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사후세계에 대한 원리를 알지 못하면 눈앞에 마리아가 나타나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병자들이 낫고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기적을 행하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죽음 너머의 세계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배워야 하고, 마지막 8번째는 다가오는 사건들, 재림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걸 다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어보고 그림도 구경하고 또 증거 자료도, 사실 여러분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경절 어떻게 외웁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 성경절에 나와요. 증거 자료들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여기 증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완전 100% 칼라로 이렇게 칼라풀한 이런 책은 여러분 이렇게 조그맣게 들고 다니기 좋도록 만든 책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 넣고 다니도록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큰 책들은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제가 또 이제 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멀어서 잘 안 보이죠? USB. 야, 우리 장로님 그래도 눈이 좋으십니다. 자, 이게 16기가짜리 USB인데, 이게 요즘 얼마나 할까요? 가격이 얼마 할까요? 10,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5,000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비디오로 된 설교를 집어넣으면 몇 개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몇 개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비디오로 된 설교. 여기 한 40개 정도 들어가요. 세상에. 16기가로 된 여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소리로 듣는 것은
USB로 담아가지고 차에 꽂고 가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또 이런 핸드폰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걸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뼈다귀를 울가 먹듯이 보약이 되려고 하면 소 뼈다귀를 어떻게 해요? 팍팍, 그죠? 보약이 되려고 하면 그냥 삶아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보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가 먹어요, 그죠? 팍팍 꼬아가지고 막 밤새 눈을 부벼가면서 막 이렇게 부채질 해가면서, 그죠? 끓이고 또 끓여서 그 속에 막 뭐가 우러나더라.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진국이 막 우러나더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보약이 돼. 그래서 많은 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된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면 뭐가 가능한 거는 첨삭이 가능해요. 그래서 온고지신잖아요. 온고지신. 옛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더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겨요. 기본적인 뼈대가 없이 자꾸 새로운 것만 배우면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8가지 뼈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듣는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더해가고 빼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8가지, 28가지를 8가지로 줄였으니까 얼마나 좀 중요한 핵심 이야기입니까? 자, 오늘 배우는 이 첫 번째 내용은, 자,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교처럼 제2과의 학습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을 배우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한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 과를 통하여 이 과를 마치고 나면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 창조론은 뭐고, 왜 우리가 창조를 믿고, 진화론의 문제는 뭐고, 우리가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해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참 오늘날은 무슨 시대인가 하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요, 성격은 쪼매는데 텔레비는 막 엄청 크더만 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는가면 요즘 보통 텔레비전은 USB 꽂는 데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다 USB 꽂는 게 있더만 그죠. 요즘 또 옛날에는 텔레비가 무슨 텔레비였어, 그걸 갖다 정부에서 따로 다 바꾸라 그래가지고, 정부 시책으로 다 바꾸라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다 바꿔야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딱 꽂으면은 요게 큰 막 대따 큰 텔레비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참 좋겠죠. 그래서 텔레비로 나와도 한 번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땡이에요. 그래서 안 땡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걸 갖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보면 관심 있게 봐요. 그리고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 본 것을 이야기하니까 훨씬 쉽고, 또 본 것을 증거 자료로서 핵심 요약해 주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주 좋은 방법 같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방법 여러분들이 세계 최초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집마다 대형 텔레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빨리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게 코로나 되기 전에 이걸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집집마다 코로나 때문에 도망도 못 가는데, 그죠? 집안에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참 안타까운. 이제 걱정하지 맙시다. 앞으로 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난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기회를 반드시 전하여서 세상이 깨달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계속 되죠. 마치 뭐 같아요?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처럼. 진통이 처음에는 약하다가 가면 갈수록 더해지면서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나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 내가 왜 소중한가? 네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 이 네 가지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제2과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이제 학교 교사가 되면 교환을 짜잖아요. 그죠? 교환 짤 때 학습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이 공부를 하는가? 그죠? 이런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죠? 자, 참된 변화는 무엇인가? 자, 왜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참된 변화란 무엇인가? 뭐가 변화되면 사람이 변한 거예요? 뭐가 변하면 변한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행동의 변화. 변합니까? 그렇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는 거 변합니까? 대단한 변화죠. 그런데 더 큰 변화는 행동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는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 이게 중요해요. 술을 먹으면서도 술을 끊는 행동이 변화되어졌지만 생각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몸이 아팠어. 몸에 병이 들어서 술을 할 수 없이 끊었어. 그럼 다시 몸이 좋아지면 또 술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 마음, 사상이 바뀌어져야 진짜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사상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변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변화되려고 하면 뭐가 변화돼야 될까요? 뭐가 변화돼야 마음이 변화될까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가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진화론자가 되고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방식 피어난 꽃송이가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세계관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난과 혼란과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재난과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불안과 염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인 변화란 뭐가 변화되어져야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주인이 변화되죠. 내 마음의 주인이 변화되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지. 누구야? 자, 우리가 지난 교과 시간에 뭘 배우는가 하면 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첫 번째 뭐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전통. 그죠? 우리 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전통. 두 번째 뭐였어요? 경험. 또 문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성. 여러분 이성 중요합니까? 이성이 없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성이 성경 위에 설 수 있을까요? 내가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성령 위에 자신이 서는 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이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가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주인, 주권이 주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과학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학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다른 것도 있을까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거야.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성적이에요. 정말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이성과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가 하면 우리 이성 위에 있는, 과학 위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 이거 과학이에요? 상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 보고 몰상식하다 그래. 세상에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나? 아니요. 그것은 초과학.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바다를 가르시게 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도 자연계의 법칙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한순간에 자연계의 법칙을 깨트리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공중에 뜨면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면 법칙을 만드신 그분이 법칙의 지배를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 바뀌어질 때 우리가 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거룩하게 되는 삶, 변화되는 삶, 행복하게 되는 삶, 말씀이 역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묻게 되는가 하면 너희 속에 있는 행복에 관한 이유, 너희 속에 있는 기쁨에 관한 이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었잖아. 너는 가진 게 나보다 더 적은데 어떻게 행복하고, 너는 나보다 배운 게 적은데 어떻게 너희들의 자녀들은 질서 있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냐. 우리는 그때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대답해 줄 수가 있어요. 대답해 줄 때 두 가지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는 온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늘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항상 들고 다니는. 두 번째는 어떤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영혼의 생명이 이 시간에 달려있다고 하는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전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구조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습 구조. 학습 구조 뼈대를 알면,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복음카드 02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미 제가 정리하고 올려놨어요. 강의를 막 혼자 교회 와가지고 막 제가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카드 2번 하면 오늘 실질적인 내용들은 거기 다 있고, 오늘 이제 교사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교사 훈련 지침을 이제 얘기 드립니다. 학습 구조를 배우면 제일 첫 번째는 인생이란 버스, 네 가지 질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질문. 우리 인생은 마치 뭐 같다? 버스 타고 여행하는 것 같다. 근데 버스 타면 주로 뭘 물어? 옆 사람 보고.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세요? 왜 타셨어요? 누구세요? 이런 게 묻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질문은 그걸 하는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중요한 질문을 망각하고 사람들은 오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코로나로 오늘 몇 명 죽었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 나도 모르면서 우리 남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근데 그 네 가지 심각하고 중대한 질문은 한 가지만 알면 답이 다 나오게 됐어. 첫 번째 문제만 풀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려. 그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는 어디서 왔, 그래서 본문에는 진화론의 세 가지 모순점, 창조론의 세 가지 맞는 점, 이걸 이제 배우게 되고, 자, 진화론의 세 가지 모순점이 뭐예요? 우리가 다 배웠죠. 첫 번째는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화론은 끝에 이론이에요. 이론.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봤다. 그러나 진화 법칙이 될 수는 없어요. 유전 법칙이 이것을 판단해요. 유전 법칙. 유전 법칙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하는 거죠. 법칙,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콩을 심으면 콩이고 팥은 팥이지 콩이 어떻게 팥이 될 수 있냐. 세 번째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창조론은 증거가 있느냐?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설계도가 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설계도가 딱 나오는데 어떻게 설계자를 부인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 설계도가 뭐다? 유전자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유전자를 보니까 탐복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혈액형을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70억이나 되는 혈액형은 딱 네 가지. 이것은 두 부모에게서 왔다. 그래서 혈액형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서 왔다. 그래서 혈액형이 뭐밖에 없어요? A형, B형. AO, BO가 결합되면 이 네 가지가 딱 나오는 거죠.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우리 조상이 딱 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혈액형이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들이 많은데 영어로는 미스테리지만 한문으로 읽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비밀스러운 일, 그게 하나님 신자에다 비밀스러울 비자 이거다. 그래서 결국은 다 신비로운 것은 우리의 생각 너머, 우리의 지식 너머에 계신 몰삭신앙이 아니고 초상식, 초과학적이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다. 인체의 신비. 그걸 누가 다 알아? 이때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해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칠 질병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그걸 누가 다 알겠어요? 우주의 신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두 선택의 차이. 선택은 자유다. 제나로를 선택하면 결국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고 인생은 의미가 없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앞에서 생명에 대하여 답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면 우리의 가치는 온 우주에서 그죠?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높고 위대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저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품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 욕망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맡기신 뜻, 그게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사는 거예요. 콩을 심는 것은 콩을 위하여 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미꽃이 필요하면 장미를 사오듯이 필요하대 그저 쓰기 위하여는 볼펜을 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이 세상 이루기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물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생의 목적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적인 흐름 쉽죠, 그죠? 네 가지 질문, 한 가지만 알면 된다. 한 가지는 어디서 왔는가? 진화론에 잘못된 것 세 가지, 창조론에 맞는 것 세 가지. 그 다음에 어느 선택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희한한 것은 여러분 콩 하나도 싹이 돋으려고 하면 하늘과 땅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이 도와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면 누가 도와줄까요? 온 하늘과 땅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온 하늘과 땅이 온 우주가 그의 자원이 되었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그 포로가 뜻을 정하자. 포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향하여 뜻을 정하자. 하나님은 뭘 동원하셨어요? 그의 꿈을 동원하시고, 그죠? 왕을 동원하시고, 큰 근신상을 동원하시고, 엄청난 것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또 이런 아름다운 계획들을 위하여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우리가 특별한 전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사라지는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계획대로 주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마치겠습니다.